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램과 염원이 있다면 그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나 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 또 소원들, 기도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도 나와 계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고3 수험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한 달만, 아니 저에게 보름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갸륵했던지 하나님께서 꿈에서 현몽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정성껏 기도를 드리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노라. 그런데 보름이라는 시간 너무 짧구나. 너에게 1년을 더 주겠노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고3 우리 수험생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거나 그리고 정반대로 응답하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물질을 원하는데, 부요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주시고요.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의 성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으실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끌고 가실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바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늘 문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건요, 문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가 딱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죠. 이것은 당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에게 큰 문제였고, 가정에서 분인나라는 여자와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오명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한나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매년 이 엘가나야와 함께 가정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전의 기도와 지금 실로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나는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그 기도의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결로 기도의 색깔이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아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끄트머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기도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시대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아픈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의 색깔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아이가 돼서 하나님 마음속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해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를 허락하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업이 대박이 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아들이, 저의 딸이 어디쯤 대학을 가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감사하게도. 근데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한나는요, 지금 그런 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도 자녀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하나님, 제 자녀 갖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자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나를 향한 기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특별한 은혜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죠. 엘리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술 취한 것처럼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라는 문장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으로 둔감한 그 영성이 온전한 영성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내려온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제 엘가나와 함께 라마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를 생각한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너를 생각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기도 안 드려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시고요,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관심을 만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우리의 관심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자녀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 돈 얘기, 사업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한 두세 명, 많게는 한 서너 명까지 있는 분들 보시면 특별히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뻐 보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예요. 늘 부모님에게 갖다 쓰고 뭐 받기만 하는 자녀, 그 자녀도 참 소중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또 사랑을 나도 조그마한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보답하고 챙겨주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에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 자녀는요, 그렇게 나에게 작은 것을 행하였지만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다른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교회 사택은 전셋집이었고 이제 교회에서 사놓은 이렇게 교회 사택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이사 가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책상도 사줘야 되고 뭐 공부할 것도 여러 가지 사줘야 되는데 왠지 책상을 제가 사기가 싫더라고요. 왜 사기 싫었냐면 이 책상 이제 사도 얼마 안 있다가 이 집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었냐? 제가 왠지 그때는 좀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1, 2년 있다가 담임을 나가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 담임 이야기 제의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사택에서 얼마나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담임 가면 또 새로운 집에 또 가구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중고로 사자, 그렇게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근 뭐 있지 않습니까? 당근 모켓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봤더니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고시원 책상 2개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갔더니 고시원 책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옆에 가림막이 있고요. 높에 위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거워서 이제 뭐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들 수 있겠냐? 해체하면 된다고. 그래서 해체해서 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체해도 이게 저랑 아내랑 들고 가기에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사람 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친한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책상이 2개가 있는데 무겁지 않다, 다 분해해서 쉽게 들고 갈 수 있다 라고 감언이설을 한 다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해해서 가고 왔는데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낑낑거렸고 이 교회 용달을 빌려서 와가지고 실는데도 둘이서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택이 오래된 한 30년 넘은 이제 집이라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둘이서 갖고 올라가서 안에 볼트를 체결하고 이제 다 이제 쌓아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부르지 말고 책상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기뻐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책상 조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금 담임 목회 크게 하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해놓고 이제 목사님은 가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리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들의 책상이 생겼다고 막 신나하는데 저는 구석에서 이제 온몸이 녹초가 돼서 이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좋은 책상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사를 듣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저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난 새 거 원했는데 중고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브랜드의 책상을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브랜드로 주세요? 저는 고시원 책상이 아니라 이렇게 딱 앞뒤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전동 책상을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시원 책상을 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책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0도로 절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사시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 마음 만지는 사람 없고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나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이들 없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으시죠? 얼마나 속상하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원함을 100번 1000번 이야기해서 기도 응답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마음 만져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20절에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를 짓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위한 서원제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를 위해서 서원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바로 넘겨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막상 생기고 나니까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 아까워서 그렇지. 아니요, 한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젖먹인 상태에서 그 남자 제사장에게 넘기면 이 아이가 남자 제사장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사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아이겠습니까? 가끔씩 아이를 참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 더 낳으라 그러면요, 아이를 갖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육아를 다시 1부터 이제 다시 10까지 하려는 그게 엄두가 안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지금 상태에서 맡기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부담이 되니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내가 양육하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맡아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딱 젖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24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갖고 나갑니다. 그때 한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젖만 뗀 상태죠. 근데 이 서원제를 드리는 제물을 한번 보세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레위기 민수기를 좀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뭐 1마리, 수소 1마리, 뭐 암소 1마리, 그리고 순장 1마리는 들어봤어도 3마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1에바 이런 단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수소 3마리? 이건 좀 생소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서원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지 그 정확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자, 재료는 똑같습니다. 수송아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 고운 가루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들은요, 원래 이 한나가 가져온 양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반흰이라고 합니다. 한 흰이 3.6리터인데 반흰은 1.8리터. 그러니까 우유 조금 이렇게 이제 길다란 우유 그 한 팩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지금 원래 드려야 될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드리고 있느냐? 한나에게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제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몇갑절로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이 아이가 몇갑절의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통 아이로 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나를 감동케 하니 내가 너를 감동케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다윗의 그 왕국을 준비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했지만 이미 사무엘은 출발선이 달라요. 어떻게? 엄마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의 인생을 바꾼 엄마들,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그 바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걸로 성이 안 차서 네 몸에서 나는 자녀들은 내가 다 축복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디모데는요, 병약하고요, 남들에게 쉽게 업수의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염원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지금도 눈물 뿌려 중보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자녀들을 복되게, 자녀들을 은혜 충만하게 기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그 염원과 바램을 쫓아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서 돈을 축복받았다, 어떤 성공을 쫓아가서 성공의 축복을 받았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은 계속 실패하고 그 블레셋 목자들한테 뺏겼지만 하나님 쫓아갔더니 많은 재물과 양식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응답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응답과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있다 보면, 오늘도 이제 우리 여전도회 분들과 권사회 분들 나오셨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막 내일 또 시찰에 여전도회 모임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요,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런 주의 요정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토요일 날 나와서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 교육자 보기에도, 목회자 보기에도 참 감동인데 우리 하나님 마음도 참 많은 감동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그 감동 그대로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감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정말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모든 제사와 아이를 제사장께 드리는 서원의 예식을 마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엘리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나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차저차해서 정말 당신께 기도받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렴풋이 이제 엘리가 그 한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한나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고백과 간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구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더 풍성하게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희망과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하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기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요. 기도도 그 세상적인 것들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욕심내게 하고 세상적인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끝난 것처럼 세상은 자꾸 흔들어놔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하나님 마음에만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한다고,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마음을 만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부터 만지는 것을 먼저 관심을 두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